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2021년 4월 7일,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개봉한 영화 더 파더, 아버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영국의 앤서니 홉킨스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들의 침묵 기억나시죠? 양들의 침묵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명배우입니다. 이 앤서니 홉킨스는 이 양들의 침묵으로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영화의 주제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치매 문제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올해 84세의 앤서니 홉킨스는 영화 속에서 안손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만의 규칙과 자신만의 방법으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노인입니다. 아주 평범한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평화로운 일상이 공포의 일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치매로 인해서 사랑하는 외동딸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자 평화스러운 그 삶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변하면서 당사자에게는 공포로 변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느껴졌던 자기의 집안이 공포의 공간으로, 또 편안하게 보냈던 하루하루의 삶들이 정말 공포의 순간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딸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삶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인간적인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나한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일이구나, 나 자신이 딸의 입장도 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주인공인 84세 안선이의 입장도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언젠가는 찾아올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한결같은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치매에는 걸리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다음 나는 자는 잠에 가야지,
자는 잠에 가야지, 자는 잠에 가야지라고 하는 그 참 뜻은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기억력이 점점 흐려져서 깜빡깜빡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로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끝 가족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아픈 것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노랫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가사만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제가 가사만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고 또한 저의 마음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사 내용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집에는 노를 젓고 다니는 통구미라고 하는 어선이 한 척 있었습니다. 이 배는 엔진이 없습니다. 돛을 올리면 바람을 받아서 바다 위를 달리는데, 그 배를 이용해서 장어 통발이며 낙지주낙 그런 기타 잡어들을 잡아서 업한장에 출하를 해서 집안 생계를 이어가는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어촌의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통영 한산도 앞바다 부근까지 조업을 나가셨다가 새벽에 갑자기 태풍을 만나서 그만 배가 뒤집히고만은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배는 파도에 휩쓸려서 산산조각이 나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영을 다 할 줄 알아서 아버지를 비롯한 32분이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와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우리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배를 젓는 노 하나, 그리고 돈통 하나만 달랑 어깨에 메고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신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목숨이라도 살아서 돌아온 것은 하늘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린 마음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가 처근한 생각이 들어야 할 텐데 그때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다른 집에는 엔진 기계가 있는 통통배가 있어가지고 태풍이 오면은 금방 선창가 안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여태껏 통통배도 한 척 못 사고 아직까지 미련스럽게 노고젓는 배가 뭐야? 통금이 저 배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투덜대면서 무능한 아버지를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은 난 절대로 이 섬에는 안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집 뒤에 있는 장독대에 가서 소리 없는 눈물을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을 탓하면서 어쨌든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육지에서 살 거야. 이 섬에는 다시는 살지 않을 거야. 이러한 각오를 어린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보니까 문득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재산 1호였던 배를 태풍으로 홀라당 날려보내고 겨우 돈 몇 푼이든 돈통 한 개, 노 한 개만 달랑 어깨에 메고 마당에 우두커니 서 계셨던 아버지의 심정을 가만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참으로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미련스럽게도 태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집의 재산을 날려보내고 말았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너희들을 굶기지는 않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는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너희들 뒷바라지를 해주마. 평소에 속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저희 아버지였지만은 참으로 부지런하시고 또 성실하시면서 과묵한 성품의 아버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사셨더라면은 여행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맛집에 가서 손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실컷 잡수시게 하고 싶지만은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아까 조금 전에 읊었던 찬양의 내용을 그대로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새 번역에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신경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죠. 신경이란 말은 라틴어로 숨볼림이라는 뜻입니다. 숨볼림이라고 하는 말은 암호 혹은 패스워드, 순수한 우리말로는 비밀번호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라는 뜻이지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비밀번호가 있죠. 그리고 집안 대문에도 비밀번호가 달린 열쇠가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비밀번호를 제대로 정확히 눌러야만이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러한 문장이 뒤따라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안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 교육의 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어졌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가정마다 아버지의 권위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추락이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부모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어른의 권위가 추락하고 가정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핸드폰만 쳐다보고는 말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소통은 자녀들의 성장기에 참으로 필요한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녀들 간의 소통이 사라지니까 가정 분위기가 옛날에 비하면 아주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던 것은 아득한 옛날의 일로 기억이 될 정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대화가 살아있는 가정, 특히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소통이 원활한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가정이며 부모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땅끝 가족 모두가 자녀들과 부모님들 간의 소통이 원활한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경이 줄기차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떤 특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바란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으로 매우 친밀하고 애정 어린 존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어른도 아버지에게 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도 가끔 자기 교사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말이 너무 깊은 친밀감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만 불렀습니까? 하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도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리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되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먹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 점점 더 깊어가면 친밀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호칭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나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야 가능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 부르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죽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혈을 흘리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겁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더욱 편안해지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과연 내 사랑하는 내 딸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즉시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